9월 29일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 짧지 않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하나의 중요한 또 그러나 분명한 지금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어제 있었고요. 한 길로 결정을 하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길로 가다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궁금증은 있는 거예요. 의문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단순한 그 정도의 의문점 정도의 꼭 점치듯이 한번 알아보고 마음에 들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해버리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적인 호기심에서 들어두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최종 목적지는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까지 가지 않은 말씀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수많은 메시지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요. 수많은 메시지들과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요. 근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말씀과 이 설교의 환경 속에서 왜 세상은 더 타락하고 더 왜 어두워져 가는 걸까요? 순종하는 자를 아마 찾으실 것 같아요. 그 순종은 바로 삶의 예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왕 말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세상 법률을 어기지도 못하는 것처럼, 세상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갑니다. 천지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이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때 흑암과 혼돈과 어둠이 말씀으로 인하여 질서가 잡혀갔습니다. 만물은 그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7일간의 창조의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왜 타락하게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합니다. 말씀의 존재 유무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호기심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요, 이 목사님 설명 잘하신다. 아니면은, 알아듣겠다. 재밌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으로 가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 호기심은 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기를 원하나요? 이분이 하나님과의 말씀, 새벽이든 새벽 끝난 이후에 개인적인 묵상이든 개인적인 음성으로 들어 그 음성 앞에 본인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나눔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 나누면요, 확연하게 티가 납니다. 단어도 비슷하고요. 왜? 그 지식에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경험은, 순종이라는 경험은요,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해요. 왜? 순종은 다양한 상황 가운데 또 다양한 여건 속에 다양한 대상들에게 우리가 하기 때문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뭐죠? 계속 말씀 언저리에는 있습니다. 확 떠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죠? 아예 이렇게 안 할 거면 떠나. 근데 그러지도 못해요. 자, 오늘은 시드기야의 이중성을 보려고 해요. 하나 볼까요? 14절에 성전 몇째 문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으로. 첫 번째 문은 어딜까요? 보통 성전의 첫 번째 문을 동쪽 문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럼 동쪽 문,
두 번째 문은요. 그럼 남쪽 문. 세 번째 문은요. 그다음에 서쪽 문이 되겠죠. 자, 서쪽 문이요. 서쪽 문이 이 어디랑 가까워 있냐? 왕궁이랑 가까워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동쪽 문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 자, 은밀하게 만납니다. 은밀하게 만날 일인가요? 왜 은밀하게 만날까요? 누구를 의식한다? 철저하게 남유다의 고관들을 의식한다. 오픈해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관들에게 너랑 나랑 대화했던 거 고지곧 그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누구를 되게 의식하고 있죠? 고관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말씀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당시에 우리가 하심 탐사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들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시드기야는 누가 왕으로 삼았다고요? 누가 왕 시켜줬다고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었죠, 예레미야에.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드기야는 누가 왕으로 세워졌습니까? 남유다 백성이? 아니면 애굽이? 아니면 바벨론이? 어디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이죠. 바벨론이 왕 삼아줬다고요. 근데 고관들의 지금 반응을 보니 고관들은 친 어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친애굽 정책입니다. 자, 자신은 얼떨결에 바벨론이 왕으로 세워줬다고요. 그 혼란 속에서. 근데 아직까지 그 고관들, 대부분의 고관들은 어디 쪽에 많아요? 애굽에, 친애굽파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왕이지만 왕이 아닌 거예요. 왕이지만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표현 잘 들어보세요. 왕이지만 눈치를 봅니다. 왜요? 고관들이 친애굽하거든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제 생활은 어떤가요? 눈치 보며 살아요. 누구 눈치요? 세상 사람들 눈치 본다고요. 세상의 고관들 눈치 보고 산다고요. 돈 많은 사람들 눈치 본다고요. 이게 시드기야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시드기야는 왕이에요. 왕으로서 결단 내리면 돼요. 그런데 왕인데 눈치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누구를 눈치 봐야 될까요? 하나님만 딱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만 맞닿아 있으면 돼요. 그런데 온 세상 눈치를 봐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자신의 안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게 시드기야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 시드기야가에서 나타나는 그 연약함이 어디로 나타난다고요? 이중성으로 나타난다고요. 이중성으로. 자, 왜 이중성이라 말씀드렸냐면 그럼 좋은 점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점 하나 있어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보낼 때 뭐라고 보여내냐면 이렇게 돼요. 시드기야 왕이 14절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른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아무런 표현 아닌 것 같죠. 근데 예레미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누구를 보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렀다라고 했죠. 어제 본문 살짝 보실까요? 어제 그 고관들 있죠. 예레미야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고 했던 고관들. 1절 스바냐, 그다랴, 유갈, 바수리요. 이제 왕께 아래입니다. 4절 보세요. 어제 4절.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래되 이 사람이라고 해요. 이름도 안 불러요. 이 사람이. 그 앞에 뭐가 나왔나?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안 나오죠. 그거는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이런 말을 들은 즉 예레미야. 근데 에벤멜렉 보세요. 에벤멜렉이 하는 말 보십시오. 9절. 내 주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이게 직절 화법이죠. 워딩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자, 어제 그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죽이자 오는 고관들은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대통령 안 붙여요. 그죠? 이쪽에서 이쪽 싫어하면 안 붙이고 이쪽에서 이쪽 싫어하면 안 붙이더라고요. 그 이름 불러요.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자, 근데 선지자 예레미야, 에벤멜렉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제 나눴고요. 오늘 보세요. 시드기야 왕의 산을 보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의 셋째 문으로 했다. 그러니까 일단 불렀다는 것 자체, 그리고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라고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거. 듣겠다라고 하는 자세 자체는 뭐예요? 선지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듣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으로는 실은 아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선지자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대상으로는 삼질 않아요. 들어는 보겠지만 내가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요. 이 시드기야의 이중성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들이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하죠. 대부분 그런 결정은요, 불순종으로 할 가능성이 많고요. 열심히 들어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리 엎드릴지언정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울림 있는 건 뭘까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인가요? 구약에 대한 정말 그 통찰력인가요? 그거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울려주는 감동은요, 그게 지식이 아니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까지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이중성이 있다고요. 말씀 인정합니다.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해요. 근데 어느 지점에서 자꾸 되돌아갈까요? 순종의 지점에서 되돌아가요. 안 가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는 많죠. 왜? 예레미야가 어땠고, 뭐 왕이 어땠고,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랬을 거고, 이 사람의 어떤 10년이 이럴 것이고, 너무 많이 아는데, 나눔에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나눔을 들어보면 지식은 있는데, 순종은 없습니다. 자, 이 시드기야의 이중적 태도가 아주 여지없이 드러난 데가 있어요. 자, 보세요. 19절이에요. 지금 시드기야의 이중적 태도의 문제가 뭐냐면, 왜 이렇게 이중적 태도가 나냐 하면 하고 19절에서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자, 지금 시드기야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다?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이 나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완전히 온도차가 달라져요. 내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것이 나의 신앙의 온도계예요. 지금 시드기야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는 보는데 순종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중적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지금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 즉 더 편하게 얘기하면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두려워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이 조롱은 말에 대한 조롱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행사를 통하여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결국 시드기야가 어제부터 문제가 있었던 핵심을 찾았어요. 시드기야는 실은 바벨론에서 왕이 됐지만 계속 마음에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나요? 남유다의 고관들을 자꾸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있고요. 왕인데도 고관들을 두려워하고 있고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나?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고요. 우리의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한번 우리에게 겁을 확 줘버리면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대상이 나에게 어떤 강한 메시지를 한번 줘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그게 두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시드기야의 그 모습이요, 이렇게 발전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24절 보시겠어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왕인데요. 자, 시드기야는 왕이라는 것을 계속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왕은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야, 이거 얘기하지 마. 굉장히 왕으로서의 체면이 구겨지는 행위라고요. 뭐라고요? 예,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뭐죠?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너 죽지 아니하리라예요. 좀 메시지가요. 근데 이 반대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것을 제대로 이것을 잘 감추면 너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 누구를 지금 두려워? 누구에게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너 그 사람들 남유다 고관들에게 죽을 거야 라는 거예요. 계속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 야, 남유다 고관이 널 죽일 거야. 남유다 고관이 알면 안 돼. 그리고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이 나는 두려워. 이 두려움의 대상이 세팅이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제 에벤멜렉 보십시오. 에벤멜렉이 왜 그렇게 특별한 행동을, 그리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스인임에도 불구하고 혈통적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단호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 두려움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예, 저는 하나님 두려워하죠. 그러면 분명한 순종의 열매로 나가요. 여러분들 세상에 가도요, 직장 상사가 자신의 인사권을 들고 있으면 많이 듣게 돼 있습니다. 정말 독특한 캐릭터 아니면 대부분 어떤 자신의 인사권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강한 메시지를 던지면요, 예, 듣는 척이라도 합니다. 근데 지금 시드기야는요, 보이지 않는 고관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고관들에게 죽지는 않을까, 또 내가 만약에 끌려가면,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요, 내가 항복한다고, 항복해서 가면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이 나를 조롱할 텐데 지금 온통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동안 선포되었던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바벨론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며 산다라는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을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은 있다? 말씀에 대한 흥미는 있고 관심은 있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듣고는 싶은 거죠. 두려움의 대상이 세팅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면 무엇이 될까요? 그게 경외가 됩니다. 경외. 누구든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그것은 비겁한 것이 되고요, 타락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것은 경외가 됩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각자에게 오늘 솔직해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돈인가? 내 직장인가? 명예인가? 환경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분별하고 진정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아는데 그치지 않고 다시 그 우리의 마인드를 다시 한번 스피리추얼리 다시 한번 세팅해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시드기야가 내뱉은 말이에요.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본심이 탁 드러났죠. 아마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물어봤으면 당신 누구를 제일 두려워합니까? 예, 나는 하나님 두려워합니다라고 거짓말했을 거예요. 뻥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지없이
자신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 고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예레미야 막 구덩이에 내던지고요. 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또 그건 또 선지자인 것 같아서 또 풀어주고요. 이게 칼팡질팡합니다. 가장 큰 문제, 이 이중성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 두려움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타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것은 진정한 경외가 되고요. 예,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두려움, 이 경외감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찬양팀 위해서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안 보여요. 보이는 모습은 딱 영상으로 녹화된 거 앞에 틀어드리는 그 영상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녹화하기 위하여, 녹음하기 위하여, 또 그것들을 촬영하기 위하여 또 많은 또 스태프들과 또 찬양팀과 또 보이지 않는 악기, 보이는 건 이제 윤영석 우리 성도님 보이지만 뒤에서 또 악기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한 번에 안 끝나더라고요. 이게 촬영하다 보면 지난주에는 3번인가 4번까지 갔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수고가 있어서 좀 격려하며 우리가 좀 축복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냥 찬송가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진하여 멍에를 맸다고 그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정말 기쁨으로 멍에를 매시고 멍에를 매야 할 때다, 이때 섬겨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일주일 전에 예배가 일주일 후에 드려지게 되지만 하나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찬양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놓아 주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일일이 호명 안 하겠지만 우리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좀 그 예배팀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고관들의 눈치를 봤던 시드기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또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했던 시드기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의 이중성은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의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근데 어느덧 세상의 눈치를 보고 돈 많고 명예 있고 지위가 있으며 자신의 생사 여탈권, 인사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심하게 의식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영적인 타락이 아니라,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우리 모든 세상을 이기는 귀한 능력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